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약속하셨으니 예수 믿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여 어린아이처럼 주께서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지시하는 바를 따라 잘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메우신 멍에를 메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 주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는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주님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순종함으로 주 앞에 받을 상급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며 지혜를 따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목을 접붙입니다 이렇게 잡고 다음 주하고 두 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접붙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뿌리는 뿌리의 역할이 있고 가지는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둘 다 다르지요. 그리고 접붙이는 기술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 기술자의 실력과 능력에 따라 성공률이 달라지겠지요. 오늘 본문에 기술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이 접붙이는 역사를 일하는 바울이 등장하고, 이 바울의 이야기에 원래 유대인들은 뿌리요 또 이방인은 가지다 그렇게 비유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접붙이는 기술자로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을 따라 접붙이는데 그 접붙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아 수고하는 사역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 그리고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봉사의 직임이죠. 그 직분이라는 것이 책임을 주고 또 그 책임을 통해서 자기가 거기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직임은 교회에서 나누어 주는데 크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직분을 줍니다. 우리 시대에는 목사와 장로, 또 집사와 권사, 그리고 서리집사, 또 이렇게 직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목사와 교사가 나오지요. 거기에 은사를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와 성경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는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교사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이게 시대가 달라지니까 교회의 제도와 또 정착되는 모양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가령 종교개혁 이전에는 사제 그리고 평신도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사제에게 주는 직분과 평신도에게 주는 직분이 나뉘어져요.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사제와 또 평신도가 확실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제는 몇 가지의 등급이라 그럴까요? 계급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고 위에 교황, 그리고 교황을 보필하는 추기경을 따라 지역을 맡는 주교를 돕는 사제, 그리고 사제의 일을 돕는 부제, 이렇게 직임이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는 우리 전도회처럼 각 팀이 혹은 각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 회장과 서기, 회계,
최소 3명이 임원으로 섬기고 그 평신도들 협의회가 있습니다. 성당에. 평신도 협의회 회장은 우리 교회로 좀 비유하면 장로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평신도 협의회 회장이다 그러면 굉장히 그 성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으로 이해하면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옛날에는 설교를 할 때에도 우리말로 성당에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1964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는 신부님들만 알고 있고 평신도들은 라틴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의 경을 잃는 그런 노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뜻을 헤아릴 수도 없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고 1964년 이후에 비로소 성당에서는 성경을 평신도들이 직접 읽고 또 토론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요.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요.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이유가 개신교의 선교의 역사가 아주 약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구체적으로 성당에 내부적으로 개혁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학문적으로는 모세 시대에 장로가 있어서 교회에 장로를 세운다 그렇게 칼빈은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직임에 있어서 초대교회는 장로님들이 거의 목회자를 의미해요. 용어는 장로인데 그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연세 있는 분들을 장로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직임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성경에 목사가 어디에 몇 번이나 나오느냐 대부분 다 장로님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는 우리 교단은 그렇습니다. 남자들에게 장로의 직임을 주고 여자들에게 장로의 대우, 권사를 세워요. 이 권사님들은 여자 성도들을 돌아보는 장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교회 정치에 당회가 있고 그 당회에 목사와 장로가 연합해서 교회를 운영합니다. 물론 장로와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지만 상황들,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재정의 형편을 살피고 수시로 일어나고 변화되는 주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적절하게 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당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대표는 목사는 노회 소속입니다. 교인의 대표는 장로님은 교회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노회에서 교회에 파송받아서 맡은 바 직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만약에 문을 닫게 될 경우에 교회가 파회될 때에 목사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도 지분이 없어요. 교회가 파회될 때에 교회의 재산을 교인들이 우리 시쳇말로 뿜빠이 할 수가 없어요. 각자 나누면 안 돼요. 그거는 국가법에도 안 되고 교회법에도 안 돼요. 그러니 이 재산은 교회 전체의 재산이고 이 단체가 해체될 때에는 이런 일을 하는 다른 교회나 선교단체나 혹은 교단에 이 재산을 넘겨야 돼요. 이게 총회법에 있고 우리 교회 정관에도 있습니다. 당회가 없으면 공동의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당회가 그 일을 대신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일을 처리하기보다 교인들의 대표로 뽑은 당회가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 더 수월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효율성으로 그 일을 당회가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정관을 만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의 재산을 어떤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관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해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술집에 있는 스님이 교회에 와서 교회 재산이 이렇다 저렇다 그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총신대학교에서도 교육부와 분쟁이 있을 때 사회이사, 절에 다니는 불자들이 총신대학교 이사로 들어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잘 정리되어서 또 차기 총장까지 선출되는 아름다운 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에는 직분자가 있다. 그 직분자는 그 직을 나누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장로는 장로의 일이 있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일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직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안수집사가 장로의 일을 한다. 또 장로가 안수집사의 일을 한다. 물론 사람이 없을 때는 서로 교차해서 일을 좀 돕고 나누어 할 수 있겠으나 그 직임에 따른 일들이 사명이 또 해야 할 맡은 일들이 따로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맡은 그 직임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 가지가 주어졌다 그랬죠. 담임 목사에게 교회가 세 가지를 위임했어요. 첫째는 성례권. 담임 목사는 교회에 강도하는 말씀 또 성례를 집행하는 것 이것은 담임 목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다음 주에 당장 성찬식 합시다. 이게 담임 목사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데 당회 원원들과 협의해서 다음 주에 다른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협의해서 미리 준비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당회에서 미리 협의를 하는 거죠. 인사권, 교육전사를 데린다. 또 권사를 세운다. 또 장로를 세운다 하는 이것의 결정을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담임 목사가 하더라도 당회와 협의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죠. 세 번째, 재정권. 교회의 모든 재정은 담임 목사의 허락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함부로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의회에서 정한 예결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없는 거라든지 거기와 관계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재집회를 통해서 집행하게 되는 거예요. 재집회는 공동의회가 아닙니다. 재집회는 교회의 재산이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를 보고하는 일종의 회계보고의 자리예요. 그러니 그 회의마다 고유한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연세가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어우러져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절차는 분명히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런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다른 말로 선교에 대한 직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도다. 나의 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은 영광스럽다. 왜?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내 골육,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한다.
어떤 정신을 차립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 특별히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뛰어난,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불순종함으로 이루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계명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히브리서 3장, 4장, 5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드린 바 되어서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두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고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좀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어쨌든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 것이고, 불러 모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각자가 만날 수 있도록, 각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시기 질투가 없어야 돼요. 목사가 다른 사람보다 앞에 뛰어나야 된다.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언제 말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이 있다. 우리 교회에 있다. 참 저는 좋겠어요. 병 고치는 분은 그분에게 맡기면 되잖아요. 방언 통역하는 분이 있으면 방언하는 분은 그 통역하는 분에게 맡겨서 어떤 기도로 방언으로 기도하는지 알아보면 되잖아요. 모든 것이 다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각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대로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꼭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이유도 없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에 민감한 것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영이 제재를 한다.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줬으니까, 성령을 받은 이들이 성령에 의해서 제재를 받으며 서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면 누가 앞서고 뒤서고 할 것이 없어요. 목사가 내는 의견이 전부 옳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장로님이 내는 의견은 전부 옳습니까? 그것도 절대 그렇지 않죠. 의견이 충돌될 때도 있고 전혀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서로의 마음을 모으고 이해하고 또 더 나은 대안을 내고,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안정되고 흥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잘 깨우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은 아깝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것, 혹은 하나님의 교회에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자를 통해서 채우기도 하고 공급하기도 하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예배라 그랬지요. 재정을 허비하는 것이 전도래요. 전도 물품을 사가지고 막 뿌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동쪽에서 뿌리고 서쪽에서 거두는 거예요. 복음은 그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양동이에 물을 채우는데 수도꼭지가 양동이만큼 넓으면 틀자마자 양동이에 물을 다 채우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수도꼭지는 자그마하니까 넓은 양동이에 물을 채우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복음이 익어서 자라서 열매 맺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이 빨리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 전하는 자에게 시험이 온다 이 말이에요. 시험이 오면 그건 잘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그것은 성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논문을 가르치는 교수 사역을 좀 했습니다. 보통 논문을 쓸 때는요, 결과를 다 예측을 해요. 이거 연구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다,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될 때 보통 논문 쓰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을 해요. 그런데 저는 가르칠 때 네가 이 논문을 쓸 때 예측한 것이 이런 예측을 했느냐? 그런데 이 예측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 논문이 제일 좋은 논문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뻔한 결과가 아니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 논문이 좋은 논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치,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대화해서 내놓은 결과, 그 결과와 다르게 나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나옵니까? 그 결과가 전혀 예측치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제가 자주 강조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입을 닫아라. 입을 닫아라. 입을 닫아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입을 닫는다고 기도도 안 하면 됩니까? 기도는 해야지요. 기도는 해야지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이 사람에게 도움을 하면 도움 받을까? 저 사람에게 넋두리 하면 도움 받을까?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야 돼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 나서, 아이고 저 큰 은혜 원래 우리 건데, 그 복은 우리 건데 왜 이방인들이 가져가나 억울하다 하는 표현을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절집에 있는 스님들이 복 받아가 되십니까? 그분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면 할렐루야지만 무당들이 복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 복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나도 먹고 살고 자식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주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기대합니다. 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인생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손길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약속하신 그날에 받을 상급 늘 준비하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손들 탄식하며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직장이 없으면 직장을 주시고 가정이 없으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두루두루 살피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실 때에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일을 맡아 주 앞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